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복음은 참된 치유의 비밀입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느 의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생애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는데 이 의사가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생존 확률 10%밖에 안 되는 어린 소녀를 수술하는 순간이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수술 전에 그 의사한테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저는 언제나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기도해도 되겠냐? 라는 말에 의사가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병도 잘 치료하시고 특히 의사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짧은 기도를 듣고 무한한 어떤 감동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거죠. 그래서 몰래 다른 데 가서 좀 울은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어린 소녀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생존 확률 10% 어린 소녀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치유로 살아나고 또 의사도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전인적인 구원,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면서 귀신을 심판하시는 능력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가르침의 권세, 심지어 멀리 있는 질병에 대한 권세, 귀신들에 대한 권세, 폭풍과 자연에 대한 권세를, 수많은 권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권세가 등장합니다. 즉 죄를 없애는 권세, 사람을 꼼짝달짝 하지 못하게 옥죄는 것들로부터 풀어주는 권세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자세하게 보면 병고침이 아니라 죄 사함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죄 용서에 대한 관념은 죄를 아예 치워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리고 죄가 영원히 잊혀지도록 저 먼 곳으로 아예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되속죄일 날 염소 한 마리를 택해서 한 해 동안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죄를 염소 한 마리에다가 기도를 통해서 옮기고 그 염소를 무인지경 광야로 멀리 보내서 그 죄가 아예 처리되도록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죄 용서에 대한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었습니다. 오늘 들것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환자의 마비 증상은 심리적인 것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환자는 자신이 깊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을 어쩌면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찌할 바도 모르고 벗어날 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죄책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죄책감이 이 사람을 조금씩 존벌레처럼 갉아먹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몸을 못 움직이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친구들이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고 바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가 가하는 외적인 억압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악 자체가 가하는 깊고 어두운 억압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악의 궁극적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악의 궁극적인 결과는 마비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마귀 유혹을 받아서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최초의 사건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과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뭘 그러시나 째째하게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먹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 먹게 되는 그 심리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거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불순종과 거역이 원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이 죄의 지배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라는 썩은 우물에서 제1, 제2, 제3 계속해서 수많은 인류들에게 죄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자범죄입니다.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고 마귀 자녀, 마귀 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시고 다 이루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저주받고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룬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친자녀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친자녀를 삼는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칭의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실패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 하나님의 의와 치유와 능력과 하늘의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눈이 밝아졌다. 나의 모든 짐이 대굴대굴 굴러서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나는 자유다. 나는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본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기록이 적혀져 있거든요. 친구 4명이 침상을 들고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으니까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립니다. 이 지붕을 뚫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붕에 구멍을 뚫고 덮개로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뚜껑을 열어서 위에서 바람 내려오게 하고 비가 올 때는 덮습니다. 그 뚜껑을 열어서 환자를 내렸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짧게 진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이미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마태복음 8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였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행동으로 반응하는 태도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은혜로 주신 믿음이 먼저고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고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행위에 의해서 절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진짜 믿는다면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는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이 환자들과 친구들이 믿음이 있었죠. 보통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기질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일부러 안 갑니다. 그냥 귀찮다 하고 피해버리죠. 좀 한산한 곳을 찾아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친구와 이 환자는 아무리 군중이 있어도 저분이 그리스도고 저분이 메시아니까, 저 길만이 살 길이니까, 다른 것은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이야, 아들아 이런 뜻인데 나이 든 장성한 분에게도 이런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친근한 표현입니다. 안심하라. 이 말은 위험과 역경의 여건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병은 죄에서 온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은 완전한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몸도 못 움직이고 내가 죽을 만한, 내 몸이 마비될 만한 병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죄책과 죄의식이 암덩어리처럼 꽉 잡혀있고 억압되고 몸도 못 움직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러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를 이미 받았고 그 영향이 계속해서 너에게 미치고 치유가 너에게 미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의 원인인 죄를 용서하심으로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죄 용서함을 선포하실 때 믿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거든요. 왕이 되시거든요. 그분 앞에만 나가면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와 죄로 인한 사망과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시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다 들어온 이 사건을 완전히 죄를 제거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하고 우리의 질병도 제거하는 완전한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죄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죄 용서한다라고 선포해버리니까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볼 때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지? 유대교의 뿌리와 줄기와 근간은 하나님만이 죄 용서하고 죄 용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왜 저 사람이 저 말하지? 완전 충격을 받은 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속죄 제사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대행했습니다. 대속죄일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대제사장이 직접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나라를 심판하는 메시아지 죄 용서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죄 용서는 어디서나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대행하는 역할도 아니었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권위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타협하거나 군중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누가 신성 모독이라 해도 예수님이 그걸 감추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의도적으로 막바로 드러냈어요. 이 잔잔한 바닥에 큰 바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 사함과 치유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배타적으로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의 죄를 사한다, 용서한다 해버리니까 당장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정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 말은 예수께서 그 생각을 보시고, 마치 영화 관람하듯이 생각을 보시고 생각을 아시고, 이것도 깜짝 놀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몸짓을 하거나 서로 속삭이는 모습을 보셨고, 이미 그들의 생각과 속삭인 내용을 정확히 전부 다 아셨습니다. 따라서 이 4절의 내용은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와 함께 사람들의 모든 악한 행동과 마음의 내면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마비된 사람은 중풍병자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마비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돼서 예수님이 누군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쪽 말을 하는 것이 더 쉬운지 묻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죄 용서를 실행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용서받았다라고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나았다고 할 때는 치유받은 그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병 나았다 했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나았다는 것이 표시나는데,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말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쉽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7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가는 모습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동시에 해결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중풍병자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마비 증상이 문제잖아요. 몸은 못 움직이는 거, 다 굳어져 버린 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진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죄 문제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단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의 기적, 마태복음 9장의 기적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돼지떼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귀신의 세력이 제압이 되고, 그 중풍병도 낫고 문둥병도 낫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고 지난주 보면 그 종말,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는 예수님 재림할 때 도달한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셨다 하더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누가 낮추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성육신 하셨고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사렛에서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그 30년간의 기록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전부 다 체휼하셨습니다. 갈릴리 온 유다 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그 다음에 갈보리 산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죽음, 모든 말씀을 다 이루는 죽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죽음,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천천히 죽어가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다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무덤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당했습니다. 버림받는 고통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인데 우리의 뿌리 깊은 고통까지 예수님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높아지셨습니다. 본래의 신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서 뭉개버리신 사건을 성취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사치사.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시고 모든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셔서 허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또 어느 정도 높아지셨습니까?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취임식. 또 어느 정도까지 높아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위치적인 오른편인도 되지만 그곳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성령과 말씀을 보내주셔서 다스리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나라를 누리면서 세상에 그 나라를 실현하도록 만물 지배 통치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켜서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은혜죠. 다스림 받아서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주저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예배로 완성시켜서 예배의 축복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참된 응답을 주시는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로 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는 선지자로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출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는 성경과 일치되어 있고 성경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영원한 선지자,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참 선지자 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번개가 번쩍할 때 온 만민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주로 재림주로 그만큼 높아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신 사건이 발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는 일이 발생되어졌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나는 일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 두 번째 복음 사건,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축복을 깊이 누리고 참된 치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9장 8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서기관이 두려워했다가 아니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였다. 저 몇 주 전 강단에도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과 베드로, 안드레하고 그 4명의 제자만 배에서 본 광경인데 마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들이 두려워하였더라. 독자인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였더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죄 사하는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은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지금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죄 사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가 권능이 있어서 죄 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을 때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죄 사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복음을 전해서 그 죄가 사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이 권위를 부여받아 행해야 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전 세계 교회 위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이런 용서의 권능 안에 치유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사단을 깨뜨리시고 죄와 주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만으로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에 용서의 권능과 치유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억지로 위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제발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복음 사명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08년도 세문안 교회 당회장이었던 휴즈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복음은 모든 소망의 성취요, 모든 철학의 완성이며 모든 계시의 해석자이고 물리적, 정신적 세계의 모순들을 해결하는 진리의 열쇠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표현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다 동원해서 복음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넘치는 복음의 감격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인적인 구원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질병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과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탄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고 가인에게도 그랬고 계속 그럽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죄를 제거합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를 제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아니, 중풍병만 고쳐주면 될 텐데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을 갉아먹고 있는 그 심리적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육신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것이 전인적인 구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구원을 한 주간 깊이 누리고 전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여러분, 물리적인 죽음이 옵니다. 영혼과 육신이 딱 분리되면 당장 이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살이 어떻게 됩니까? 내부 장기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뼈들이 조각조각 마른 뼈처럼 널브러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퍼뉴마, 호흡, 하나님의 영, 그 복음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역순으로 마른 뼈들이 들러붙고 그 안에 있는 근육과 힘줄이 들어오고 피부까지, 장기까지 다 재생이 되잖아요.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죠. 이 복음은 그 모든 부분까지 치료하고 고치는 전인적인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중풍병자의 병이 문제가 아니다.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치유의 손을 깊이 체험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치유가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는 일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결국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함입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뒤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선순환 관계라고 합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순환과 연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차 주세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 제목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싹 지워지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영권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치유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 과부하 걸린 게 참 많습니다. 육신적으로 과부하 걸리고, 영적, 마음적으로 과부하가 걸리고, 출혈이 생기고, 어딘가 문제가 오고, 이 말씀이 전인격화되고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 버리면 그게 능력이고, 그게 치유고, 그게 영권이죠. 저의 소원도 얘기하라 그러면 말씀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받은 말씀 중에도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가득 들어와 버리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 전도가 되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아이든 토저 목사님이 또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찬양하고 송축하며 예배하는 영혼들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신다. 따라서 예배자가 해낸 일은 영원하다.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고 예배 성공하면 영원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세포가 있지만 단순한 세포 하나에도 10의 490억 성이라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10의 490억 성이 뭔지 압니까? 1 뒤에 동그라미가 490억 개 있는 숫자. 이것이 우연하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진화론이 여기에서 입을 닫습니다. 우연한데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세포를 누가 만들게 했어요? 진화론이 할 말 없다니까요. 근데 490억 성의 정보가 코드화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1010으로 정보 처리하잖아요. 490억 성의 정보가 코드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번역이 되고 단백질로 연결됩니다. 이거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따지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모든 질서 안에 인격적인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운행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죠. 완전한 힘. 우리가 우주여행해서 웜홀 통과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이 개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늘 현재로.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한한데 기도 속에서 무한한 그 능력과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죠.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빛을 체험할 수가 있죠. 아무리 무감각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알 때 이 무한한 감사와 감격과 생명력으로 형상과 영혼과 삶 살아나게 되면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망대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망대가 든든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고, 그 기도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세계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라 함이라. 우리 교회는 열방을 향해 열린 영적인 충전소, 영적인 병원,
영적으로 충전시키고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들을 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잘나서 교회다, 우리가 잘나서 성전이다 아니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잖아요. 그런 교회로,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세계 살리는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는 교회의 정체성, 참된 예배 누리는 교회로, 세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확인하면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